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다루었던 비유는 많이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었는데 오늘 다루는 비유는 어쩌면 조금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과 자기 자신을 연결한 비유라는 점에서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 비유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고 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이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이나 상황 등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오늘 다루는 비유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부터 이제 좀 볼게요. 여기서 장터라고 하는 이 장터는 우리 문화에서의 시골 장터와 같은 시장, 마켓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마을마다 있는 그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자유롭게 종교나 철학 등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판을 하거나 또 문화 예술 행사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모여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터, 아고라에는 부모를 따라 나선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장터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서 놀이를 했던 매우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비유의 소재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즐겨 하던 놀이 중에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두 놀이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결혼식 놀이는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 편에서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피리를 부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다른 한편에선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놀이였어요. 또 장례식 놀이는 역시나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한 편이 애곡하며 그 슬픔을 표현하면 또 다른 한편은 가슴을 막 치면서 그 슬픔을 같이 동참하고 표현하는 놀이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 소꿉놀이와 같은 놀이인 것 같아요. 3, 4, 5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설정된 상황에 맞게 배역을 정하죠. 너는 엄마 해, 나는 아빠 할게, 나는 애기 할게, 나는 누나 할 거야, 뭐 이렇게 다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알맞은 역할극을 하는 그런 식의 놀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서 놀이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놀이를 하던 아이들 중 일부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이유인즉슨 상대방이 마땅히 해줘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한편의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면서 막 피리를 불고 흥겨운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유도하는데 다른 한편의 아이들이 춤을 추며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놀이가 하기 싫은가 보다. 그럼 뭐 놀이를 바꾸지 뭐 하면서 이제 다시 이 한편의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위해서 애곡하며 슬픈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그 아이들이 여전히 반응을 안 해요. 가슴을 치며 슬픈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이에도 나름의 규칙과 약속이 있잖아요. 상대편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서로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일부러 설정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알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당대 유대인들이 적절한 반응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입장의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놀이를 먼저 주선한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유한다. 아니면 그 뒤편의 아이들이 장단을 맞춰주지 않은 그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한다. 되게 분분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놀이든 장례식 놀이든 놀이를 하자고 먼저 요청하는 입장의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놀이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아이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부정적인 입장에 선 그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는 어떤 역할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놀이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일, 곧 예수님께서 비유 서도에 말씀하신 이 세대에 해당하는 당대 유대인 중 종교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본 비유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격적인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비유 본문의 구조, 그리고 위치, 문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 이 비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비유 자체 내용 부분으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비유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세례 요한과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세례 요한과 인자의 언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지혜에 관한 첨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본문의 구조에서 눈여겨볼 것은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세 번째 부분에서 갑자기 끼어든 지혜에 대한 문제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본 비유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비유를 본문으로 한 여러 설교를 찾아봤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들보다는 현저하게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 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 지혜 부분을 아예 빼놓고 앞에 부분까지만 다루면서 표면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당대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정도로만 정리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봐서 당대 유대인들이 지혜가 없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회개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복음을 잘 알아듣고 잘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문맥을 보면 먼저 누가복음의 본문과 앞뒤 문맥을 먼저 살펴볼게요. 비유의 앞쪽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이 소문이, 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소문이 유대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던진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로 왔는가를 밝히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말씀하세요. 즉, 세리를 포함한 서민 유대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뒤쪽에 있는 문맥을 이제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해 놓고 그 초대한 예수님께 마땅한 손님으로서의 예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반응, 속으로 흉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소개되어집니다. 즉, 이 비유의 뒤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반응, 곧 한 사마리아인의 부정적인 반응과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긍정적인 반응이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을 볼게요. 비유의 앞쪽 문맥은 누가복음의 비유 그 앞쪽 문맥에 나타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요한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등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유 본문의 뒤쪽 문맥에 있어서는 누가복음과 사뭇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이와 대조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도 예수님께 대해 마땅한 응답을 하지 않은 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성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이게 대조되는 무언가가 있죠. 상반되는 두 반응. 하지만 비유의 후 문맥에서 그 장면과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두 반응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의 비유 본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유의 전 문맥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당대 유대인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의 뒤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당대 유대인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와 마태 둘 다 예수님의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과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 사이에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와 그 뒤에 위치한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그 앞뒤 내용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그 핵심 메시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만 딱 띄어내서 보면 안 되고 그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당대 유대인들, 곧 이 세대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유에서 결혼식 놀이는 종종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선포 사역, 곧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 한편 장례식 놀이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비유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은 장례식의 경우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한 반면 자신을 지칭하는 인자는 혼인 잔치의 경우처럼 먹고 마셨다라는 언급에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에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층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것도 때때로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려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탐욕적이고 방탕하며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또 비난을 했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당시 지도층의 유대인들은 마치 장례식 놀이의 경우처럼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의 회개 촉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결혼식 놀이처럼 예수님이 그 기쁨의 환희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적 잔치에 초대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앞에서 잠시 미루어 두었던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매우 독특해요. 비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적인 결론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비유의 내용 중에 그 무엇과 연관지어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도 하고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지혜는 몸모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생뚱맞아요. 비유 본문 내용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두 본문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비유의 결론으로 딱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보면 지혜가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서 지혜는 사람의 지혜, 곧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지혜가 없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그렇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두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비유의 후 문맥, 뒤쪽 문맥을 살펴보면 지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당시 청중들 가운데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그런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도전이 있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심을 통해서 입증이 되죠. 누가복음의 경우에서 지혜는 비유의 앞문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뒤쪽 문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 죄 많은 여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쪽 문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초대하고도 예수님에게 마땅한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손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으로부터 그 받아야 할 마땅한 예의를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비난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여인의 그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층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은 겉모습,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신 것이고, 반면에 죄인인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유의 결론에서 언급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선구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 종교 그 지도층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로 대변되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겉으로 봤을 때 처절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운 성취를 가져왔죠. 반면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축복에서 제외당함으로써 이제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 당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아이들의 놀이에 빗대어서.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이 아무리 불신하고 그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그들이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간사로, 또 사역자로, 빌더스로, 또 아이들의 부모로, 양육자로, 어떠한 형태로든 복음을 변증하고 또 흘려보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 어떤 방해와 핍박, 또 때로는 무반응, 또 때로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또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때때로 오랜 기다림이 요구될 수도 있고, 또 표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을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무능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야말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또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감정이 상하고 또 때때로 깊은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